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친밀하고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함께 필사하실 텐데 늘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읽으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마저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있었던 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줄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마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이야기처럼 일상생활의 다양한 삶의 방법들 중에 있어서 그것들이 율법적으로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방법이 정한 방법인지, 어떤 방법이 부정한 방법인지 이거를 구별해서 내가 정한 것만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인 이 시장은 부정하다고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의 식재료, 다양한 동물들까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장은 불결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무언가를 먹을 때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손을 씻는다든가 오늘 씻기 녹그릇 같은 거를 물로 씻어낸다든가 그러한 정결 의식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있었던 이들이 그냥 음식을 먹는 거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 그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의 어떤 포커스, 주제를 맞췄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가난한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율법을 지킬 만한 삶의 여유가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오병이어 말씀처럼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이 먹을 것이 있을 때 그걸 먹는 것이 급급한 거지. 그게 더 우선인 거지.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것을 물로 씻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막에서 손을 물로 씻는다고 할 때 그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어떤 청결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그 행위 자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의미를 담아서 본래의 어떤 손을 씻는다라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했다 라고 하는 어떤 외식하는 그런 행동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식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라는 그런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의식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서 마치 그 역할을 자기가 하듯이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기보다
아,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정결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아, 나는 이렇게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쫓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쉽게 간단히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쫓기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적으로 해오던 율법적인 행동들, 그것을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들은 율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고르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다양한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이 충돌할 때에 이들은 기꺼이 장로들의 전통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보다 자신이 외향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문제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핵심적인 문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모든 그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정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그것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마음은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한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가르칠 때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식법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은 멀리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이 거룩한 것을 취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킨다기보다 이 외식하는 행위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또 그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언가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 열심히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시간을 정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낮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사수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였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그 안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의 자리에 서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그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한참 북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지금의 레바논 근처의 그 도시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 두로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북쪽으로는 로마가 향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문화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이 두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도시였고, 그 로마 전체에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뭐 이방 여인이고 뭐 헬라 여인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것들을 보면 마치 뉴요커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지식이 있고 또 좋은 도시에 살고 있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풍족한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마치 뉴요커와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민족적인 반감 정서, 그런 것들을 그 여인도 다 알고 있지만 유대인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인 남성에게 무릎 꿇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또 가난한 이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독특한 반응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이방인은 개로 여겼다라는 그런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유대인들에게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후에나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랍비들에게는,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개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토라는 택한 백성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가득했을까요?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을 인정을 해요. 자신이 개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녀는 어떤 권리나 공적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특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거기서 오는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주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여러 번, 1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여로 고백한 것. 그러니까 선생님, 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 고백한 그 단어가 쓰인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 남성 기적을 행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온전히 주여라고 부를 만큼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활 사건이 있기도 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기적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행해졌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그 딸의 집에 갔을 때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원격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의 믿음이 정말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마가는 절묘하게 예수님의 스토리를 적절하게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던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더러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와서 더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더럽고 부정하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한 더욱 단단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건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녀의 믿음은 당대의 가장 셀럽이었던, 가장 유명하고 화려했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그녀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혹은 자신의 어떤 부와 모든 그런 명성까지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 겸손함이구나, 이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한 것, 내가 뛰어난 것, 내가 잘난 것, 이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선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 라는 개념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겸손은 내가 가진 좋은 것들,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 안에서 더럽게 하는 것, 21절 말씀처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실패,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결핍,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엎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긍정적인 것을 겸손히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진 부정적인 것들, 그러한 모든 죄들과 또한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원망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내가 가진 부끄러운 나의 그런 어두운 모든 모습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자신이 딸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믿음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 겸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숨겨두었던 나의 어두운 모든 죄악과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둠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쁜 것들은 잘 가꾸고 잘 성장시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삶을 이어갈 때에, 늘 우리의 일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한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한 길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클릭하시면 말씀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혹은 삶의 고백들을, 간증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 때문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또 그것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까지 그 헌금을 받아서 저희가 주중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 섬기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은 또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올려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벌써 8주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제 절반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와 함께 온라인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성만찬 예문과 그리고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도 함께 링크트리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배를 준비하실 때 작은 접시에 빵을 준비해 주시고 또 작은 잔에 포도주스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함께 성찬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